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위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없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머니와 딸 관계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은 두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주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비하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2절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4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총 몇 절로 기록됐죠? 3절로 기록되었습니다. 2, 3, 4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짧죠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비하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은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떡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론이라면 5절부터 13절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실제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절부터 4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이론이라면 5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향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실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굉장히 짧게 가르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총 몇 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다시 총 몇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 나왔습니다. 벗 친구죠.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 친구가 떡을 구워주냐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온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빌리러 친구네 집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친구가 있는데 떡을 빌리러 갔어. 왜 빌리러 갔냐면 자식 새끼 먹이려고 빌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총 몇 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3명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몇 명? 3명. 제가 첫 번째 친구예요. 그런데 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가 내게 찾아왔어. 근데 우리 집엔 떡이 없어. 그래서 가장 떡이 많을 것 같은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는 마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자식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고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주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친구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친구를 봐서는 밤중에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아도 뭐 때문에 간청으로 인하여 그의 소원을 떡을 줄 것이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밤이 되어 문은 닫혔고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 친구가 떡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히다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원문을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뻔뻔스럽다, 끈질기다, 집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데이아, 이게 성경에서 괴롭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볼 때 떡을 구우러 간 친구가 그 친구를 뭘 괴롭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뻔뻔한 거예요.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문이 닫힌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예의상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 힘들고 굶주려 있는 친구를 위해서 뻔뻔스러움을 무릅쓰고 이 뜻이에요. 끈질기게 그 친구에게 집요하게 떡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극을 연출해 보면, 친구야, 글쎄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지치고 힘든 몸으로 내게 찾아왔어. 근데 나는 그 친구에게 줄 게 없네.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몇 덩이? 1개도 아니에요, 2개도 아니에요, 3덩이만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야, 난 자식들하고 함께 자려고 침상에 벌써 누웠어. 내가 일어나서 떡을 찾고 너에게 꺼내줄 내 자식들이 다 깰 거야. 나를 그만 좀 괴롭게 하지 마. 나를 좀 괴롭히지 마. 이 뜻이에요. 뭐라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래, 알았어. 떡 주면 갈게. 그리고 뭐하게? 뻔뻔스럽게. 너 나한테 떡 안 주면 이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떡이 줄 때까지는 안 갈 거야. 나 몰라. 나 여기서 소리 고래 지를 거야. 난 몰라. 아주 뻔뻔하고 예의범절도 모르고 이것을 괴롭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쓴 거예요. 나 너 떡 줄 때까지 안 가. 강아지가 짖든 개가 짖든 난 몰라. 난 상관없어. 나는 내게 찾아온 친구, 여행 중에 배고픔을 가지고 찾아온 친구에게 나는 반드시 떡 3덩이를 가져다가 그 친구를 배불리 먹이기 전까지는 난 절대 갈 수 없어. 너 그러니 알아서 해. 안 가.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셔야 돼요. 자, 9절입니다. 1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짧게 가르치시고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끝나서 끝을 맺으시고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실제를 가르쳐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친구에게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친구니까 밤인 것을 알면서도 찾아갔어요.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친구니까 그 친구가 내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안 주면 안 갈 것을 안 거야. 뭐니까? 친구니까 친구 와이프한테 미안한 걸 알면서도 친구 자식들이 깬 것을 알면서도 친구니까
친구니까. 아주 절친이니까. 나중에 내가 진실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그 친구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것을 아는 거야. 친구니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거니라고. 무엇이니까? 친구니까. 우리 성도님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없으세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예,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밤에 잠자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친 사람이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이었으면 그 늦은 시간에 떡을 내어줄까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한참 밤중에 자고 있어요. 자녀들도 곤히 잠이 들었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들이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관계. 친구니까. 아니, 한밤중에 잤는데 술 취한 사람이어서 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떡 좀 줘. 그러면 누가 이것을 열어주고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뭐예요? 친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4시라도 누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죠? 1번 목사님, 2번 사모님, 3번 장로님, 4번 내 아들 내 딸. 몇 번이에요? 아니, 대답 좀 해봐야죠. 아니,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려 목사가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패스. 그 늦은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자가 누구이겠어요? 자식이죠, 자식.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두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는 것은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와서 문 좀 제발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간청하면 열어줄 거예요? 열어줘요? 술 취한 사람이 밤에 와서 나 배고프다고 된장찌개 좀 끓여내라면 끓여줄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두드렸냐가 아니라 누가 두드렸느냐. 누가 두드렸느냐. 누가 두드렸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친구라고 말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누구로부터 시작해? 어떻게 기도가 시작돼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5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 모두가 모두 한 단어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오직 한 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예요? 아들 관계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아파서 10번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주고 3번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양식도 주시고 아멘, 죄도 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자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을 것이래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에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5개가 나옵니다. 꾸어달라고 하죠. 괴롭게 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요구가 응답되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친구와 그에게 빵을 구워준 친구는 전혀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 가운데 친구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진 친구에게 가다가 그 떡을 가져다가 이 친구에게 줘.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와 지금 밤늦게 일어나 떡을 내어주는 친구는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답해 죽겠네.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떡을 구해다 주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이신 친구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저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네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저와 예수의 관계는 친구이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니까 성도 여러분, 좀 예수님 앞에 뻔뻔해지세요. 너무 격식과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뭐니까? 친구니까. 좀 쟤는 주님 좀 괴롭혀 주세요. 열어줄 때까지, 떡을 줄 때까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나를 내가 먹겠다라고 떡을 구하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한밤중에 여행 중에 배고픔을 안고 찾아온 친구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 따위엔 관심 없고 오직 내 배고픔만 해결하면 장땡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봐라. 저 자식 먹이려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 한밤중에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온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는 이 친구에게 빵을 구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어쩜 너희들의 기도는 너밖에 모르니? 어쩜 너희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는 하나 없고? 어쩜 너희의 기도는 이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기도의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게 살아서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집요하게 우리는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벗으로는 인하여 떡을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효자인 것 같아. 우리 너무 친구를 잘 둔 것 같아요. 한두 번쯤은, 아니 우리 인생의 굴곡점이 있을 때, 고난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주님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괴롭히냐? 근데 친구니까 괜찮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괜찮아요.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아휴, 저 자식 저거 그냥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지치고 힘들고 굶주려서 찾아온 친구 주려고 떡을 구하는구나. 아휴, 내가 안 주면 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클까. 알았어 기다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우선시되는 관계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로움입니다. 이 기도를 체험한 자들은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신분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힘겹게 잡은 생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딸에게 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은 친구의 관계, 중재자의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며 예수님과는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친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니까 부도못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친구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괴롭게 좀 하세요. 좀 못 살게 좀 구세요. 아버지가 속으로는 투덜투덜 거려도 아유 이 녀석 새벽 4시인데 문을 두들기네. 그러면서도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